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큰아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가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더욱 많은 사람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멸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당신의 신성을 하나님 나라에 내려놓고 거기다가 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운 채 껍데기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시고 순종하시기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내시는 그 삶을 인간으로서 다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여 순종하여 사신 그 모든 삶을 선물로 주시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선물이 그분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사용할 때도 당신의 마음으로 신성을 사용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 때만 그 신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아기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에겐 돌아갈 사흘길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날씨가 참 더우신데 여러분 예배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는데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대답을 놀라워하게 되죠. 그렇게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루가 지난 후에야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던 날에, 성경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나누고 있는 그 태어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부모는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을 책망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 있는,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케 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며 우리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역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배에 빠진 적도 없으셨고요, 헌금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의 열정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흥도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취도 하여 심지어 열매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크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교를 하고 어떤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냥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는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과 놀라운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결과가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내게서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분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든지 지식적인 알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구유라고 하는 내 안에 짐승의 양식이 되어주시려고, 냄새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구유라고 하는 내 안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왜 구유 안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유는 짐승이 코를 먹고 밥을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구유 안에 그분이 찾아오신 것은 나의 밥이 되어주시려고, 양식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밥이 바깥에 있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양식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먹으라고, 예수님 마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밖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려지게 해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죽어도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에베소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 강의할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한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어서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들어가요. 눈으로 보는데 못 들어가요. 왜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죽은 자란 말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38년 된 병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나에게 천국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천국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갖다 빠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된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말 번역에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왔어요. 천국이요. 이 땅에. 그럼 땅이 어디예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이잖아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우리 안에 구유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가운데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본질과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어찌할 수이 없음이 드러나는 곳,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갈림조차도 없는 냄새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구유라는 내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이 내 안으로 오심으로 내 안에 왕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더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분과 완전한 연합, 일체 하나가 돼요. 그게 주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아브라함,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라고 하는 땅이 사라는 하늘에 되는 것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늘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돼야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됨을 이루심으로 우리 또한 작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은 큰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큰아들, 큰아들은 밑으로 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우리가 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좋은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병든 자도 고쳤고, 우리가 말씀도 기가 막히게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였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는데,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까지 생겼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적인 조직과 인간적인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에 읽어주세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보세요,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착각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룻길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룻길은 어떤 분에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0년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줄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12년을 함께 먹고 자고 한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빠진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쳤지만 가장 중요한 그때 그분이 그곳에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간적인 그냥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왜 예수님이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자신들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제가 전도사 시절에 벌써 이제 수십 년 전 얘기죠.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이제 맡고 있었을 때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딸이 이제 3살쯤 됐어요. 한창 이제 아장아장하게 걸어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중등부 선생님이 그 가정에 초대를 해주셔서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근데 그 아이의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제 딸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주변을 돌아보는데 우리 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조금 오래 했는데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문으로 이제 제 딸이 이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을 제가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생명이며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에 녹아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사흘 만에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이놈의 땡땡아 뭐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화가 버럭 내면 이놈이 하면 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머리를 망치로 탕 치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내가 정성스럽게 똥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수고하고 다 키워놨는데 이제서야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성전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 말을 아들 예수로부터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가슴에 서늘한 비스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와 요셉이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여러분 12년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저 자기의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의 부모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라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자신이 잉태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루도 마음으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했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했고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라면서 여러분 매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마리아는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주님을 잉태한 그 마음을, 주님께 감사하던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주님을 찬양했던 그 감동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마리아와 요셉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분은 당연히 성전에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당연히 성전에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흘이나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마음을 회복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다짐을 많이 해요.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참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청년 시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막 헌신했는데,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만큼 옛날이 아니에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첫 마음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진짜 뜨거웠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원하고 더 간절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갔어요. 과거는 여러분 다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입니다. 자꾸 거기 매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주셔야 되고 더 많은 복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예배보다 이번 주 예배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결국엔 예수님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은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계신 예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지시고 더 자라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성장하시고 자라나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심지어 예수님과 12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 12년을 함께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12회를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또 주의 사자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내 구주라고 매일같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9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린,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니? 네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잉태가 됐고, 네가 그렇게 나를 찬양했던 거 모든 걸 잊어버렸니? 라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은 온통 주님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교회, 오직 믿음.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서 하는 일 같은데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또 내가로 오는 거예요. 내가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사람들을 잘 섬겼나, 내가 사람들에게 덜 베푼 것은 없나. 그 자아성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육신의 부모로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바깥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컷 놀다가 때를 묻히고 돌아오잖아요. 실컷 막 놀다가 막 때 막 구정물에다가 막 먼지 투성에다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애들은 신경 안 써요. 애들은 막 그 모습 그대로 막 침대에 눕고 그 모습 그대로 막 음식 먹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아이를 당장 데리고 가서 씻기고 단장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그 아이가 엄마 하면서 달려올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엄마 하면 엄마한테 올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야 할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때 내 눈곱을 떼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요, 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요, 얼굴에는 떼꾸정물을 닦아주실 분도 그분이시고, 죄라는 흉악한 허물도 지어주시는 분도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오늘도 거룩한 자녀가 된 거지 내가 뭘 해서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45절 4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냐면은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심지어 목사여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 다시 처음 자리로 가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만나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흘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흘 후에. 사흘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닷가로 찾아가시고 다락방으로 찾아가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시고 오늘도 사흘째 되는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분이 사흘 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가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그분이 사흘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흘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잃은 것 같지만 그분은 계시고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사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그 사흘길이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